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설교를 이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설교는 마음에 이렇게 꼭 남아서 평생토록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설교들은 한번 듣고 좋긴 하지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번 설교하고 나면 참 좋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봐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게 몇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6장 33절 말씀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는데 그걸 제 말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바꾸어 보니까 이런 말로 그 말씀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 고민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을 내가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민을 하지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 것인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지요. 그런데 그때 빛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조명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은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보게 되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보게 되고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확인한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나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9계명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진실되게 증언하는 것이 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CCTV도 있고 또 지문 감식기도 있고 유전자 감식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사람의 증언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기구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전적으로 증언에 의해서만 그 죄의 유무가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언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불이익을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곤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고대의 재판의 한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올바른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고대에 비해서 오늘날 증인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만일 어떤 재판장에서 그렇게 증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진실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증언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말과 말에도 적용이 되는 계명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적 영역에 있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 프로가 없어졌지만 이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러저러한 말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한 작가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출연하셔서 자기는 최근에 뒷담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자기는 뒷담화라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담화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다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는 것, 그게 바로 뒷담화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뒷담화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이 뒷담화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이게 만들고 도덕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아름다운 뒷담화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뒷담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뒷담화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만일 그 당사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매장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인터넷 댓글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이처럼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뒷담화가 살인보다도 더 심각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생명만 빼앗는데 뒷담화는 단순히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까지 다 빼앗아서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뒷담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뒷담화가 살인보다 더 중대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이후에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자들은 지도자들의 생명 또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중에 지도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생명을 잃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그런 경우에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뒷담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뒷담화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거짓 교리에 교회가 오염되게 만들고 심지어 바른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함으로써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뒷담화야말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들 중에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의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굉장히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목회자로 살기로 결심을 나중에 하는데 목회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집안에 있던 종들에게 나누어줘서 독립을 다 시키고 그리고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실리우스는 매우 경건한 분이었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가르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실리우스의 이런 역할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실리우스의 탁월함을 시샘을 했고 바실리우스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력이 줄어드는 것,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우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평을 이야기하다가 점점 바실리우스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바실리우스를 모함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약점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것들을 크게 부각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것에 더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이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우스의 평소의 삶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문들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려오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바실리우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자신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정말 가난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 바실리우스가 그 많은 재산을 우리에게 다 나눠준 데는 더 이상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했던 이유는 정작 바실리우스 자신은 자기에 대한 뒷담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이 나더라도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변면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에도 바실리우스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그 소문을 믿을 리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뒷담화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바실리우스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바실리우스를 불신하게 되고 바실리우스의 설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바실리우스가 병이 들어서 자기 고향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는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절대로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자랐고 그 사람 때문에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삶이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뒷담화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바실리우스를 부정하게 되고 그의 가르침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는 바실리우스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사람들이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르치던 신실한 종들은 배척을 하고 아첨의 말과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사 전체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 있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헛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거짓 교리에 매몰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서로에 대한 뒷담화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치명적인, 또 개인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중에서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한때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분에게 받은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동안 이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하나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설교 청빙을 받아서 가면 반드시 좋은 호텔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설교 청빙을 받아서 가면 아무 곳에 가서 자고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은 꼭 좋은 호텔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짜릿함이 생겼습니다. 역시 내가 이분에 대해서 첫인상이 안 좋았는데 이분은 역시 좋지 않는 분이야.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뭔가 끄리낌 있는 분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호텔을 그렇게 잡는지 또 그 사연이 어떤지 그런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에 대한 험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 아니야.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참 사람이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옷도 좋은 것만 입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라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분명히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들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왜 좋은 호텔을 잡아달라고 하는지 그게 사실이라 해도 거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거짓 증인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검증해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누가 내 귀에 들려주었다는 그 소문, 그 이야기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거짓 증인 노릇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적, 법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뒷담화하는 이런 풍조에 저항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이 거짓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혀라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위험성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혀를 일컬어서 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거짓 증언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 불난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겨울에 산에 불이 난 것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바람이 없는 날은 사실 불 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불을 끄는데요, 바람이 부는 날에는 불 끌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순식간에 온 산이 거먹게 변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불은 쉽사리 끌 수가 없지요. 맹렬한 바람이 불 때 물을 부어도 불은 잘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이 가져오는 피해,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가져오는 그 피해는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바람 부는 날 끌 수 없는 불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능력이 바로 이 뒷담화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불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 불이 시작되는 곳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파괴적인 불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에서부터 불이 시작되는데, 그 불이 나와서 어디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불태우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불태우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지옥불이 세상의 것들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옥불은 지옥에서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이 세상으로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지옥에서 타올라야 될 그 불이 우리 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 지옥불이 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한 사람의 영혼을 불태우게 되고 한 공동체를 불태우게 되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불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점이 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옥불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사탄이 자기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혀에서부터 사탄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들, 또 거짓말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죄의 힘을 키우고 교회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에 대한 비난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그분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의 뒷담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재밌게 하는 그 말이 지옥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영혼도 불태우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불태우고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미있어 시작했는데 그 재미있는 일에 지옥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마저도 무너지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지옥의 불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뒷담화를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리석은 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말과 행실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혀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것은 혀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겨울에 눈밭에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이 강아지가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불러도 오지 않고 온통 거기서 뒹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혀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이 야 그만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온 곳을 뛰어다니는 그 강아지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쉬지 아니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혀를 일컬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짐승을 길들일 수 있었지만 혀는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분출하는
그 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여러분,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 독이라는 말은 다른 본문에 보면 독사의 독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죠.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독이 뿜어져서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독이 흘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을 종합을 해보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 악한 기운들이 세상에 퍼져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야고보 선생님이 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말에 관한 가르침이고 특별히 거짓된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나의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퍼뜨린 그 거짓 증언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괴휴를 행한다는 것, 제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제가 당해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2년 동안 교회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들었던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저에 대해서 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지 않는 이야기,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들이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함께 그동안 신뢰를 쌓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나도 그러했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거짓 소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도 누군가에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거짓 소문 때문에 신뢰를 쌓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해를 당하고 저의 명예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자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을 주는다는 것을 아는 분이 몇 분쯤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제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에 관한 예들을 몇 가지 들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뒷담화를 하면서도 그 뒷담화 때문에 일어난 치명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뒷담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내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내 말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성막교회 담임이 되고 그 후에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떠나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성도들이 떠나간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 누구누구의 말 때문에 제가 성막교회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성막교회만 안 오면 좋겠는데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혀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성도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말 때문에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을 것이고 성도들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는 존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혀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내뱉게 되고, 그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이 가진 이런 위험성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은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걸러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말을 통제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소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말을 조심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경건을 매일매일 연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옥의 불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10계명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계명은 바로 이 9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아주 무겁고 또 다른 계명들은 비중 있는 계명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래도 그 계명들 중에 좀 가벼운 계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듯이 이 9번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혀는 한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지옥불로 사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약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을 쉽게 극복해 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 입술에서 참된 것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